목도하심으로 초동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56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0편 98편 한 줄씩 낭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네. 왕은 일반 뒤에도 있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우리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우리 곁에 있어주셔서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 말씀 한 주씩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치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 모든 제사장들의 모습과 백성도 크게 공개하여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이가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앞에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계속 그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할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가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가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가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을 위한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새 친구들이 좀 많이 왔어요. 매일 나왔으면 매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제목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 무슨 말씀?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말씀. 그럼 말씀이 푹푹 뛰나? 아니요. 아니죠? 어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 물과 소금이 있습니다. 네. 소금을 물에 넣으면 녹아요. 녹겠지요? 그러면 짠맛을 느끼는데 얼마 정도를 넣어야지 짠맛을 느낄까? 한 400g. 응? 400g. 400g?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물의 비율을 따라서 3%, 5%, 10%, 20%가 있는데 몇 프로만 넣으면
짠맛이 느낄까? 3%. 맞았어. 딩동댕 3%. 3%만 있어도 단어도 줄게요. 3%만 있어도 짠맛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 좀 60. 이게 언제 있냐면 2017년에 저거 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2017년에 통계를 낸 자료인데 이 통계청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저기 서울시 인사혁신처라고 해서 서울시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24시 정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독교는 900만이에요. 1000만이 가까운 거야. 900만. 그 다음에 천주교 300만, 400만이 가깝고 불교는 700만, 800만이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기독교가 제일 많은데 여기는 문제가 되는 게 이단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만희가 뭐지요?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큰데 어쨌든 기독교가 1000만이 가깝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일까? 5천명이? 6천만 명이 가까워요. 그렇다면 프로테이지를 본다면 한 15% 정도 되는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15%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기독교의 맛을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못 내고 있어요. 맛을 못 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도 기독교인이 3%만 있어도 확실하게 기독교인의 맛을 낼 수 있는데 그 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도 이런 기독교인의 맛을 낼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맛을 내고 있어요? 나는 자신있게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기를 바라겠어요. 그리스도인의 그런 참 모습을 맛을 내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을까? 그 맛을 낸다는 것은 이런 소금의 맛을 내듯 3%만 있어도 맛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맛을 내듯 바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말씀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고 말씀대로 못 살면 그리스도인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 한 가지라면 우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의 양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먹으면 먹은 대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이 제 맛을 갖지 않으면, 소금이 제 맛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길거리에 뿌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세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알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 스스로 우리는 난 죄인이야, 난 연약한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고 죄와 타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 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거예요. 태환이는 나중에 전도사님 찾아와요.
오늘 내용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한 친구 손 들어보세요. 나 오늘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이 내용은 이해가 돼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맞아요. 핵심은 그건데 와가지고 초점은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의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냐면 유대 왕국의 마지막 임금인 시드기야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임금이에요. 우리나라의 국왕의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이 누구죠? 네? 고종이 마지막 임금이에요? 순종이 있잖아요. 그죠? 그의 아들 순종이 있었잖아. 이처럼 마지막 임금님은 굉장히 슬퍼요. 그런데 유대 임금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임금님은 마지막 임금님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유대 남유다의 역대 왕들을 이렇게 나왔어요. 18대가 아니고 밑에까지 19대, 20대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역대 임금님들이 있었지만 이 중에 보면은 선한 왕들이 8분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요시야 왕을 찾아볼 수 있는데 16대 요시야 왕을 보면 참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17, 18, 19, 20대 시드기야까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들과 손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과 손자는 이처럼 악한 왕이 되어서 유대의 종말을 맞이했을까? 시드기야 왕 때가 마지막 종말이었는데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그때 애굽에 끌려갔었어요. 유배당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요아스 왕이 동생이 먼저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요아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바로 작은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악한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그때 틈을 타서 예굽의 등을 힘을 얻고 왕자리에 올라갑니다. 왕자리에 올라가는데 11년을 치리하면서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때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 바사국, 메대와 바사, 역사책의 세계사 역사에는 메대와 바사라고 나올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바사국이 바벨론이 침략하러 들어옵니다. 1차 그때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또 이제 왕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2차로 바벨론이 또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고 그 아들 포로로 끌려가고 그나마 시드기야는 말을 잘 들을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를 삼촌을 왕으로 세워놓고 바벨론에서 조종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반해서 결국 3차로 포로 백성들이 끌려가는 그런 역사의 패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왜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왕들이 잘못 사니까 왕들의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있었어요. 왕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백성들도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바로 쓰지 않으니까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니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 속에 계속 이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을 했지만 온갖 선지자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또한 선지자들이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 민족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곳곳에 세워서 이방 민족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그런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반하는 짓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민족은 바벨론에 의해서 3차,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완전히 BC 587년에 멸망을 합니다.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똑똑한 영재들만 데려갑니다.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갑니다. 마지막에는 3차 때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타버려 초토화되고 갑니다. 결국에 선지자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 멸망이 이른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왕은, 유다 왕을 결국 멸망을 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파사국의 바벨론 왕국은 결국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의 아름다운 금과 은 그릇들을 다 가져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타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결국 유다는 망하고 나서야 포로가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고, 우리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한 것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속에 사는 것일까? 유다처럼 멸망하지 않은 것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 여기 나온 친구들은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약속한 날짜에 나와서 분명히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먼저 사는 친구들이 아니 되기를 바라요. 오늘 16절 한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짓눌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백성이 유다를 망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점수제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거 K-POP 스타 이렇게 뽑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내 점수는 예배 잘 참석하니까 100점 만점에 100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냐고, 말씀을 듣지 않냐고 딴 생각으로 세상 밖으로 나라 돌아다닌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정세는 빵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나오고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다면,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바로 그 친구는 바로 하나님 점수에는 100점 만점에 100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김연아?
김연아가 체조예요? 스케이트잖아. 아닌데요. 여홍철의 딸 여서경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평균대회에서 보면은 금메달도 따고 또 동아에서도 금메달을 따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보니까 이 평균대가 10cm밖에 안 되거든요. 이 10cm에서 막 이 제주를 넘어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진짜 대단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을까요? 아니요. 아니라는 것이죠. 연습하면서 처음에는 바닥에다 금을 그어놓고 바깥으로 10cm 밖으로 안 넘어가게끔 걷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뛰는 거 시작했고 나르는 거 시작했고 10cm 높여서 했고 20cm 높여서 했고 30cm 높여서 했고 계속해서 1m까지도 이렇게 높여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균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말씀을 어르신들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닿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번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 내 생각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딴 생각, 아니면 다른 친구의 생각들을, 다른 친구들의 의견들을 우리가 따라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씩 말씀을 오히려 말씀 쪽으로, 내 생각보다는 말씀 쪽으로, 다른 친구가 잘하는 그 모습보다도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순종을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훌륭한 말씀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어야지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으로 훈련되어야지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언제인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서 있음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어야 해요. 알아야 해요? 믿어야 해요? 믿어야 해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어야 해요. 우리 21절 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 나라는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다시 유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대항하지 말아라. 대항하면 할수록 백성들만 죽어나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말고 순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가 결국은 많은 백성들을 죽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70년이 지나서야 백성들은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는 거기서 죽었겠네요? 아니요. 시드기야는 그쪽 가서는 죽었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럼 시드기야는 그걸 70년 포로 귀환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몰랐어도 역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누구실까? 하나님. 마침은 누구실까? 하나님이세요. 시작과 진행과 마침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고통받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안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순응했으면 백성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까지는 안 빠졌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거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불탄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70년이 지나서야 많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망한다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손길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학원도 가야 되고요, 놀러도 가야 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만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내 삶은 안 그래요. 따라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만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말씀의 검의 맛을 볼 테야 하면서 저 친구가 부들부들 떨면서도 붙들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보여요? 우리 친구들 화면에 그림이 보여요? 네. 천군 천사들이, 능력 있는 천군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 보여요? 저 천사요. 이처럼 우리 눈에,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언더우드, 아폴젤러, 레이런즈, 데이비스 선교사님들이에요.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 땅에 밟으면서 성경책만 전해졌을 뿐 복음 한번 전한 것은 듣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들었어요. 그건 누가 들었냐 하면 망나니가 들었어요. 칼 들고 춤추는 망나니가 들었어요. 근데 그 듣던 망나니가 성경책을 받아들고 결국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이 사람들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지만 그의 자손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했던 복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제2 국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맨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 나라가요? 그럼요. 그러면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국은 어디일까? 미국이에요. 미국에 제일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전도사님 후배도 선배도 결혼하지 않고 터키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 저기 니제리아에 가서 그 아프리카, 뜨거운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됐던 것이 이 선교사님들이 뿌린 씨앗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했던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계 선교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살아있는 말씀,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힘껏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 친구들이 4명이 나왔어요. 와, 대단해. 누가 전도했어요? 예, 참. 세유인가? 정세유? 예. 3명? 3명? 지난번에 한 번 더 왔고, 예.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다짐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짐할 때 다 같이 시작!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며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배운 것이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일어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시기가 다 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뤄가도록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학년 일반 친구들 나와주세요.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그만 정성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마음까지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키가 자라면서도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올해 여름 성묘학교가 2020년 성묘학교 8월 2일, 9일, 16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름 성묘학교가 축소가 돼서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름 성묘학교가 진행이 되니까 친구들 많이 참조해 주시고 또 여름 성묘학교에서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제 사회적 거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각 친구들에게 초등부 예배를 보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있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학년 3반 친구들인데 전도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새신자 3명이 전도되었습니다. 성유한, 안지용, 장석훈, 영경중학교 6학년인데요. 전도한 친구는 양준모, 박지율. 네, 5친구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네, 박수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앞으로 쭉 서시고 우리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예배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좋은 우정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서도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지도자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향기 품고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함께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같이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볼 수 있도록 교회에 참석해 주면 더 고맙겠고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5명이 어울리는데 어울릴 때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어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 같이 주기름으로 초등부예를 마치도록 하고, 우리 유현민 선생님과는 끝나고 새 친구들 잠시 미팅 후 헤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기름으로 초등부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셔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